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기독인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는 성결 섬김마당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세대의 건강한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둔 가운데 여전히 유가족들의 슬픔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희생자 304인을 추모하기 위해 기독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벚꽃이 만발한 4월. 하지만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은 광화문 광장에는 봄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년 전에 멈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11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희생당한 304인을 추모하는 기도회와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노란색 스토를 착용한 기독인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했습니다. 이들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인들은 진실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월호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기도하며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이 시대 생명의 요구이며 하나님의 요구이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기독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유가족들과 연대하며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애도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서야 됩니다. 연대해야 됩니다. 아들과 딸과 가족을 자기 가슴에 고요히 묻고 미래를 위하여 나아갈 그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애도를 중단할 수 없다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유가족 대표로 발언한 김현동 씨는 봄에 핀 꽃을 보면 지켜주지 못한 딸이 생각난다며 진상 규명을 통해 함께 진실의 땅을 밟아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함께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은 곧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 땅에 공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진행된 세월호 기독인 진실행진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실 규명이 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13일에는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며 16일에는 세월호 범국민 추모대회로 광화문 광장에 모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입니다. 반면 국민 평균 기대 수명은 82세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퇴직 이후에도 약 3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중년 은퇴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교회 역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소장파 목회자들의 모임인 성결 섬김마당이 100세 시대 은퇴 기로에 놓인 중년들에 대한 교회 사역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의수 목사는 교회가 세상에서 떠밀린 은퇴자들의 관심을 갖고 삶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어요. 삶의 의미들이 없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감이 없어요. 세상은 그들을 버리고 세상은 그들을 이용하려 하지만 교회는 그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들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가치 부여들을 해줄 수 있는 목회적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퇴직과 함께 혼돈과 좌절을 겪는 은퇴자들에게 자기 수용과 관계 회복, 비전 수립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역이 부족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들이 출근하는 것이 두려운지, 교회에 와서 그들이 왜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지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오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목사는 또한 그들의 경륜과 능력에 적합한 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마련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그들을 인적 자원으로 전환시켜가고 봉사자 그룹들로 전환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삶 속에 희박해진 그 복음들을 새롭게 되돌려놓는 과정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목사는 끝으로 교회가 은퇴자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곳, 불안과 두려움을 말씀과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 믿음 안에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채워가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가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으며 북한 핵실험 이후 열린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회의에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해 안보리 결의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월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원자의 가구 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 조건을 살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오랫동안 취업을 못한 청년을 우선적으로 뽑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 교재 구입비, 시험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돕는 여학생들의 훈훈한 장면이 포착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대학가 골목길에서 폐지를 싣고 언덕을 오르는 할머니를 도와 여학생들이 직접 손수레를 끄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자 다른 학생은 수레를 뒤에서 밀어줍니다. 상황을 본 시민들은 학생들이 150m 이상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공연계가 총선 투표를 마친 관객들을 위해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거일인 13일 투표 인증샷이나 투표 확인증을 제시하면 공연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데드독은 관람료 20%를 할인해주고 뮤지컬 삼총사도 30%를 해줍니다. 연극 술과 눈물과 지킬 앤 하이드, 라이어 등의 작품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 결석을 하게 되면 교직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학부모들의 동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청소년 중 79%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분별한 스마트 미디어 사용이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확장돼가는 미디어를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 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안종배 교수는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적절하게 수용하고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유해한 것과 유용한 것이 공존하는 미디어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하면 충분히 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 미디어를 더 터부시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도구 중 하나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현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미디어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야 할까? 크리스천 라이프센터 전종천 본부장은 청소년 스스로가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고 인내하며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부모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런 스마트 미디어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 세대 생애 주기별로 이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끊임없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에서 수시로 미디어 기기를 끄고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거나 대화를 해야 한다며 자녀들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앉은뱅이, 절름발이 같은 용어들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올바른 장애인 용어를 사용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의 부적절한 장애인 용어 사용 중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절름발이, 앉은뱅이 대신 지체장애인, 장님, 소경 대신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대신 청각장애인, 벙어리 대신 언어장애인으로 각각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에 각 교회별로 장애인주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목사는 각 교단에서 장애인주의를 지키기로 결의한 지 28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유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개그맨 서세원과 이혼한 배우 서정희가 간통죄 부활을 주장하며 기독자유당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독자유당 집회에 참석해 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는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재학생 55명에게 여호수아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여호수아 장학금은 재학생 가운데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모금 활동을 통해 총 2억 3천만 원이 모아졌으며 이번에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은 모두 9,840만 원입니다. 배우 임동진 목사가 모노드라마 그리워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이 작품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무심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배우 정영숙이 목소리 연기로 참여합니다. 그리워는 다음 달 9일부터 서울 삼성동 KTNG 상상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오는 5월 26일부터 28일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창조신학교육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등 12개국 창조과학자들이 참가합니다. 창조신앙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조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